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복음송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배우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을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찬송 부르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시고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어떤 나와 특별히 주님께서 결국 난 싸우신 절 어쩌면서 저희들이 모습을 전합니다. 세상의 죄를 범하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욥기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린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남상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내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만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였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뒤로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우상과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인 저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2021년 가순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의 축복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는 인생일지라도 변화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마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소망까지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더욱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맑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역을 선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어 모든 이들의 삶이 충격과 강포 속에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되짚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생활과 공적 예배의 회복이 간절히 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성경 1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고 놓아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처리해져 있는 집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도피성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한마디로 피난처인데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은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경우 그때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 후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두고서 살인자라고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어렵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피성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노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고 이에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도 다 살게 된다는 점에서 이 놋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뱀은 히브리어로 느하심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불붙은 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의 일종으로서 그 등에 마치 붉은 반점이 많이 있어서 불붙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불뱀이라 하는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이 뱀은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은 독이 즉시로 온몸에 퍼지면서 고열이 나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요,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그런 뱀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바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의 유혹을 받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불뱀이 사람을 물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불완전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말씀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은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늦은 밤에 한 숙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시장길을 느껴서 차를 길가에 잠시 세워두고는 치킨집에 들어가서 통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조금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치킨을 먹으려고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게 통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치킨집 주인이 실수로 통닭 봉지를 건넨다고 하는 것이 그날 종일 장사에서 들어온 현금을 넣어놓았던 그 봉지를 건네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차를 몰고 가서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더니 이 치킨집 주인이 이 신사의 그 정직함에 감동을 하면서 내가 아는 신문 기자가 있는데 이거 기사화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한사코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거절하고 오히려 당황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께 있던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불륜을 맺고 불륜 관계에 있던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정직했습니다. 그 정직함만 두고서 어렵다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생로병사의 비극을 겪다가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망이라고 하면 또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사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곧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사망이란 어떤 겁니까? 그건 뇌의 활동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호흡이 끊겨지고 심장이 멎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바로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망은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혼들은요, 육신이 살아 있어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불편할 때는 물론이고 편안할 때도 영적으로는 왠지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원한 사망은 이건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형벌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망은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말씀에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형벌에 영원한 사망을 면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뱀의 독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듯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는 모든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의 모형을 본다고 살아납니까? 더군다나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뱀 비슷한 것만 봐도 기겁을 할 텐데 그 노뱀을 쳐다보고 싶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노뱀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여서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인데 왜 원망했느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좀 편한 길로 가면 좋겠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것이 이번뿐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지가 강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할지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해 줄 만한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저들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남을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한자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말은 믿음으로 우르르 본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르르 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얻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죽고 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아주 물살이 거센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밧줄을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서 스스로 헤엄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강물에 떠 있는 통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조될 수 있겠습니까? 밧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통나무를 의지하고 있던 사람.
스스로 헤엄을 치려고 하던 사람, 다 거센 강물에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밧줄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 또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백미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 볼 것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광야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삶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죽은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아니하죠. 누가 뭐라고 하든 기분 나쁠 것 없고 실망할 것 없고 억울할 것 없습니다. 또 칭찬받는다고 해서 우쭐해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으면은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보니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게 되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하여,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선히 인도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4년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던 스콧 해밀턴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이 되었는데 2살 때 걸린 병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9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피나는 연습 끝에 전미 서수권 우승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1997년 고환한 3기라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서 암과 투쟁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이번에는 2004년에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뇌종양의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약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어지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오르며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1.5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좌석 수의 30%, 우리 교회 한 90명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배 인원 조정을 위해서 일부 예배 참석을 많이 권합니다 하고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 같으면은 2부 예배 한 120명 정도 참석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편한 시간대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 보내도록 하십시다. 정기당에 원래 우리가 매우 넷째 주일을 모이는데 시차례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주 상황이 나빠지지 아니하면은 이번 종료주일 때는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JGK 임원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또 대장하고 지휘자,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관계자에 대한 직원 임명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4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